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께 달려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할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과연 누가 원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길 원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흥부가 꼭 예수님 같았어요. 왜 예수님 같았냐면 질고를 당하잖아요. 못된 놀부한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 놀부의 아내가 바쁘다가 그 주걱으로 얼굴 딱 때렸더니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딱 떼서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이 이야기의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흥부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장면에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비가 알을 품고 있는데 밑에서 뱀이 올라오죠. 뱀이 올라오는데 뱀하고 제비가 싸우다가 툭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니까 흥부가 뱀을 탁 치워내고 그 제비를 불러다가 이렇게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우화고 동화고 소설이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60일 가까이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흥부와 놀부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판이더라고요. 흥부 같은 사람도 많고 놀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흥부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있을 때 저 제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부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쫙 바라보고 저 흥부가 나를 도와줬지 잊지 않고 박씨를 물어다가 흥부한테 갖다 주니까 흥부가 그거를 정성스럽게 심어갖고 박이 열렸고 박을 딱 쪼개니까 거기서 금은보화가 막 나와가지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게 그걸 놀부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잘 살아야지. 그래서 뱀도 아니고 본인이 제비자리 부러뜨리고 고쳐놓고 병 주고 약 주고 한 다음에 박씨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많아요. 나는 놀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흥부를 바라보는 제비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비는 흥부가 자기를 도와준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면서 매 흥분의 집을 받겠죠. 밥도 못 먹고. 그러나 긍휼이 많은 흥부. 여러분, 그래서 이 흥부놀부의 요 박씨의 사건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보은입니다. 보은. 고마운 일을 경험했으면 그것에 따라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진짜 마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옳음,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30살이었습니다. 30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고증에 의하면 72살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예수님 이후로 동생들이 5명 있었는데 그 5명을 낳는 것도 불가사예요. 아버지가 72살 차이가 나니까 엄마랑. 그런데 어쨌든 5을 낳고 예수님이 맞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살이 됐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예수님 12살짜리 예수님 30살 될 때까지 가족 부양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나사렛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 어부 이런 사람들만 살았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 부양을 얼마나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30살 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땠을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에요. 돌이 떡이로 되는 거. 그것만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것도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저것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하겠지. 마지막 3번째,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줄게. 여러분, 30살 된 예수님께서 뿌리칠 수 없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때 있으셨던 거예요. 세례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저 제비가 흥부를 바라보고 보온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능히 지나가게 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례 받았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지명받은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나의 권능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신대요.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구별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 이름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존재이다. 그러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붑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야, 자, 너 하는 건 달라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야, 반가워랑 신광아 반가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1 포로, 제2 포로, 제3 포로. 포로 기간 동안에 이사야는 남은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 이거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포로 중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가 다 이렇게 그냥 일반 땅이었습니다. 지금 뭐 트랙도 있고 뭐 인조잔디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야구 경기장을 그리라는데 그 하얀 분필가루를 들고 이렇게 끄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앞에 깃발을 바라보고 분필가루를 잡고 막 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 딱 도착했더니, 야, 너 진짜 선 잘 그리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반듯하게 그리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선생님만 바라봤습니다. 길이 쫙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삼아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 그렸더니 삐뚤빼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그 사람 보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의,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극적인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엄청난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별이 움직였어요. 그것이 어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멈췄는데 내려가 보니까 말 먹이통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경배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목동들이 천사를 봤습니다. 엄청난 극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실망과 절망으로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이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벽을 통과하여 문도 안 열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오늘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이때냐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특권주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으면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을 가려고 딱 죽고 나서 탁 섰더니 저게 밝은 빛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밝은 빛을 따라 쭉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막 행하다 어딜 갔냐면 지옥 문 앞에 도착한 겁니다. 지옥 문장에 도착했더니 지옥 문 앞에 천사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다시 천국으로 인도할게 라는 이야기까지 이 사람들이 막 나누고 다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구원파. 한 번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파, 이단주의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탁 나타나자 세례 요한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를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신광 목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들 그 특권의식으로 아니함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혈통주의에 빠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혈통이 구원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뒤로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받기 시작해요. 유대인들 중에 그것도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오네요. 그것뿐만입니까? 군인들이 와요. 로마 군인들. 그 힘 있는 군인들이 저 세례 요한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 창녀들까지도 자기의 삶을 벗어들이고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저 요단강가에서 낙타 털었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정의, 그 정의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옴을 보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보심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봤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싹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성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실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하고 눈이 마주칠 때. 응애 울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애가 자기의 눈을 딱 맞추고 엄마를 딱 보다가 한번 생긋 웃잖아요. 그 말 못하는 애기가. 그러면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미친다고. 너무 예뻐서 미치겠다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눈 맞춤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이번에 MT를 갔습니다. MT를 가서 오르골 연주하는 데를 우리가 성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오르골 연주하는 데 갔는데 내 앞에 있는 어떤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내가 딱 보니까 1살, 많아봐야 2살이더라고요. 근데 걔가 앞에서 오르골 연주를 하는데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보고 그래요. 내가 윙크하면 또 걔도 윙크하고 너무 예뻐요. 내가 걔한테 빠져갖고 저 선생님 앞에 있는 오르골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너무 예쁘니까 네, 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싹 보시더니 저 아저씨 나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아저씨 나오세요. 제가 낯설더라고요. 주로 목사님, 어디가 무슨 사장님, 예?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아저씨 나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나갔는데 오르골을 막 돌렸어요. 근데 오르골을 막 돌렸는데 그 애가 또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나의 눈을 맞추고 내가 웃을 때마다 걔도 같이 반응해 주니 아저씨라고 그러던 난 모르겠고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눈 맞추셨으니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한번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눈을 뜨게 해서 맞춰주신다 하십니다. 바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도 눈을 떠 하나님의 눈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함으로 갇힌 것을 다 풀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신비의 기적을 역사하셨으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 겸손이 삶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하여. 어떻게 합하여?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열고 그를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교제예요. 아낌없이 다 풀어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 맨 끝에 애찬이 있습니다. 말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찬의 예배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 그게 바로 애찬이에요. 애찬. 그냥 교회에서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해서 애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 애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 애찬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 보고 집에 오면 야, 오늘 시험 어떻게 봤냐? 문제는 어떻더냐? 공부한 대로 나왔니? 이러면 시험생들이 긴장합니다. 그런데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으니까 가서 푹 쉬어. 그러면 걔 진짜 푹 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제일까요? 교회 오랜만에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거랑 왜 안 나왔어?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요, 겸손한 환대에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에게로부터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왜요?
이렇게 바라보시고 눈 맞춤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네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포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송,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마음, 믿음은요 회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확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가고 순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으로 2020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겸손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